여러분 사기를 당해 보셨습니까?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 그 사기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러한 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몇몇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이제 어떻죠? 실제로 피해가 없더라도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는 한 번쯤 이렇게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전화만 받아도 소름이 끼치고 기분이 나쁘죠. 그러다가 실제로 당하기라도 한다라면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믿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침으로써 믿었던 그 사람이 전략적으로 나에게 접근하여서 사기를 친 거라면 배신감과 억울함 그리고 또 거짓말에 속은 나 자신에 대한 그 분노까지 더해지면서 그 탓을 자기 자신에게 또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는 당하면 마음의 병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예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해외로 출장을 자주 다니는 줄만 알았는데 이 아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해외에서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충격으로 이 권사님이 말을 못 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때 그 충격으로. 그래서 이만큼 누군가에게 어떤 목적에 의한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피해도 피해이지만 사실 그 배신감에서 오는 분함과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걸 누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어도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방법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기꾼들의 아비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의 아비. 그는 사탄 마귀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틈만 노리고 있다가 틈만 나면 슬그머니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심는 거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라도 달려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기꾼 사탄이 이 인류를 대상으로 치고 있는 가장 큰 사기 행각이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인류 전체가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동급 위치에서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사실 원어로 보면 이 재물이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 그러니까 맘몬이라는 거죠. 맘몬.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탄은 이 시대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맘몬신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맘몬을 슬그머니 같이 겸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맞죠? 이게 진리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이 만몬신 경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게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렇게 고백은 안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서 만몬신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같이 갑니다. 사탄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만몬신을 숭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이제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그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17개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 한 항목의 결과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14개국 사람들이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1순위로 꼽지 않은 나라가 3개 있었는데 그 중에 스페인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 1위를 건강이라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만 나라는 사회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은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2위가 건강이었고 3위가 가족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설문에서는요,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다 라는 물음에 우리나라 국민 80% 이상이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은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라고 하는 물음에도 10명 중 7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모든 욕망이 돈으로 가치화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한국 기독 목회자 협의회에서 2023년 1월에 기독교인 2,000명, 비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돈이 곧 성공인가? 이것에 대한 물음에 비그리스도인 92%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또한 90%가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놀랍지는 않죠. 사실 이 설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이게 깨달은 게 아니라 확인한 것이죠.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아니 내 속을 들여다보아도 은연중에 우리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나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곳에서 사역하게 된 것을 잘 풀렸다 또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큼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사기를 당해선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재물, 이 만몬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될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만이 온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물질을 쫓아서 살다가는 그 마지막 날 사기당했음을 깨달아 알고는 분노하며 치를 떨며 또 스스로를 자책하며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두려워하기보다 돈 없는 삶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그러나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던 그 새가족 청년과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 우리의 삶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은 진짜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자 그 새가족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결혼하여서 자녀를 키울 때는 다를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나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아이를 키울 때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못하고 지지를 해주지 못하는 부모가 되고 싶진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 자녀가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돈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나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무엇라고 답변했느냐면요, 그것은 지극히 부모 입장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부모야 당연히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아이들이 정말로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진짜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린 시절, 나의 부모님이 내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엄마 아빠라고 하여서 여러분 분노하면서 불행해하고 부모님을 원망하셨던 분 계십니까? 잠깐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열이면 아홉은 나한테 그런 것 해주고 싶어 하시지만 해주지 못하는 부모님 마음을 알고 늘 고생하는 우리 엄마 아빠 바라보면서 나중에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자라시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님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우울하게 사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의 부모와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실제로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게 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어른들일지 모릅니다. 만문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똑같이 만문신을 숭상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과 다른 바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그런 것들에 크게 연연해하고 있지 않지만, 걱정하지 않지만, 오히려 부모들이 더 극성을 부리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옷을 입혀야 하고 그런 것을 보내야 되고 그런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게 만들고, 마치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 넌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사탄이 인류를 자신의 노예 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불안하게 만들므로써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처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공기청정기가 집에 없으면 성장기 우리 아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한글을 다 깨우치고 읽기 시작한다라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조금만 이 시기를 놓치면 늦을 것 같고, 가회라도 시켜서 뭔가를 좀 더 이 아이에게 알게 해야 되나? 어디를 보내야 하지? 우리 애가 기죽으면 안 되는데, 심지어 어려서부터 아이의 노후까지를 염려하면서 아이 앞으로 저축도 시작하기도 하죠. 그리고 부모인 어른들조차 노심초사 이 재물의 영향력 아래 여유 없이 늘 쫓기는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식으로 아이의 가치관에 자신이 숭상하고 있는 이 맘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세계관을 심어주게 됩니다. 너 공부 못하면, 너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면, 결국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너 불행하게 될 거야. 앞으로 행복할 수 없어. 돈이 없는데, 너가 돈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결혼하기도 힘들걸? 누가 너한테 시집 오고 장가 오겠어? 너 자식은 낳아서 어떻게 무슨 돈으로 키울래? 돈 없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불행하게 살게 될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사기 행각은요, 어려서부터 주입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입시키는 거죠. 그렇게 저와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만몬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그가 요구하는 틀에 맞추어 자라게 됩니다.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더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하면서도, 또 취업을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거의 낮이고 밤이 없이 인생 대부분을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쫓겨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만문신의 영향력 아래 노예가 되어서 자유함 없이 결박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자녀에게 어떤 믿음을 심겨주고 있는가? 정직하게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속아선 안 됩니다. 사기를 당하지 마십시오. 만문은, 재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문신의 노예로 살아가면 불안과 공허, 허무함은 더욱 증폭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거짓의 아비 사탄은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이 비진리, 거짓에 속아서 더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정신과 교수분이 나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외국 통계인데,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을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답변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의 예상은 아마도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자기랑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실제 대답은 엄마 아빠가 좀 행복한 얼굴로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말인지 동의하실 수 있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릴 때 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죠? 늘 화가 나 있는 엄마, 아빠, 편치 않는 집안 분위기, 돈 없음에서 오는 그 불안감. 그러면서 그 정신과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좀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환경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인생은 즐거운 것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행복이 무엇인지 스스로 즐겁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세속적 성공을 향하여서 채찍질하며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 하여도 그 끝에 행복은 있지 않습니다. 집안의 평화로운 분위기, 이러한 평강 안정감은요, 재물, 만몬이 결코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웃는 모습, 아버지의 자상한 모습,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 이러한 가정의 평강, 안정감은 결단코 학교에서, 학원에서, 과외를 통하여서, 좋은 대학교에서, 고액의 연봉을 주는 회사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가져다 준다 하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의 유일한 통치자, 왕이 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이게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져다 놓아도 나와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가져 놓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없고 세상이 나를 낙심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둘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제 청년들을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행복한 아이들이 있고요, 불행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정서적 만족감, 안정감, 행복은요 그 아이들의 재정적 상태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여유 있는 아이들이 모두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죠. 자기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 자신이 이루고 성취한 것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더 치열하게 사느라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아이들은 모두 행복한 그룹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다 행복해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랑 함께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무조건 행복합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친구들이죠. 13절의 이야기로 하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 줄 아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미련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쓰임에 맞게 때로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부름에 또는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든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쓰시고자 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제 저녁에 임력원 리더 이제 사역자반이라고 해서 우리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마침 입에 침이 튀도록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게 너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번 들었던 말이지만 요즘 깨달아 알아지는 거랑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너무 믿어진대요. 이 말씀 안에서 이 한 주간 너무 행복하고 자유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겠구나. 그게 정말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앉자마자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요즘 행복해? 정말 행복해?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냐면 자신이 진짜 이게 이제 평안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아니까 막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참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멘이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말했는지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 광야에서 홍해를 만나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단코 대적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대적 앞에서 그러한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는 한 게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것을 참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 배우는 것. 이 비결이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할 비결, 우리가 알려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 그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공 방법, 스킬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거짓의 앞비는 끝까지 계속 사기를 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고요,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광야에 가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가를 경험해 보십시오.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알아 자신 있게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